살다 보면 심각한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질 때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나 도리가 전혀 없는 그런 무능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다들 어려웠기 때문에 대학 보내기도 쉽지가 않았잖아요. 예를 들면 자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도 꽤 잘하는 편인데 가난한 아버지는 자식을 대학에 보내줄 형편이 못 됩니다. 아들이 희귀병에 걸려서 새파랗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어떤 도움도 힘도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절망감과 무기력함 같은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절벽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난처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난처하고 무기력한 상황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영광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날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변화산은 대개는 이스라엘의 다볼산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고 그의 옷은 하얗게 광채가 났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스러운 구름이 덮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산상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산 아래에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귀신 들려 간질하는 자기 아들을 9 제자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사도님들, 귀신 들린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9 제자들은 달려들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도 귀신은 나가지 않고 계속 발작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12 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방방곡곡을 다니며 전도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했었어요. 전에는 명령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기도만 하면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었는데 지금은 어찌된 영문인지 9 제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해도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치질 못하고 있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무능한 제자들에게 깊이 실망한 눈치입니다. 마침 이 광경을 본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하고 설전을 벌립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원래 변론이 많고 이론이 많은 법입니다. 어느새 몰려든 구경꾼들도 9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아이 속에 있는 귀신마저 제자들을 조롱합니다. 아무리 설교해봐라,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나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제자들의 이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황을 보십니까? 더구나 이 상황은 개인적이고 은밀한 곳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개적인 장소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굴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실망한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께 아이를 고쳐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간단하게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러자 아이는 즉시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끝나자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나와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정말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간단히 처리하시는데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왜 그리 자주 실패하고 무기력한 처지에 빠지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어쩌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여러 차례 나와 함께 해야 한다, 나를 의지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주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이 난처하고 무기력한 상황, 이 굴욕적이고 비참한 실패 앞에서 제자들은 누구를 제일 많이 떠올렸을까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이 난처한 상황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현장과 이 상황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주님 없이 어떤 일을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까? 내 능력과 지식과 경험만 믿고 나가다가 이까지 일은 쉬운 일이니까 그렇게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때 우리는 내가 주님 없이 이 일을 했구나 하고 뼈저리게 자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도 기도 없이는 추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지독한 불신앙, 이게 예수님의 능력을 그곳에 펼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귀신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 현장에 내려서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게네아 아피스토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단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물론 제자들에게도 원인이 있겠지만 단지 제자들의 무능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지독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는 별로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곳에 능력을 풀어놓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불신앙이 있는 곳에서는 능력 행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그렇게 영광스럽게 자신을 나타내시던 주님께서 오늘날은 왜 이렇게 기적과 능력이 뜸할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지독한 불신앙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웃, 우리 가정, 우리의 친척들 또는 회사와 삶의 현장은 믿음을 배척하고 비웃는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는 곳은 아닐까요? 이런 어둡고 완고한 불신앙 때문에 주님이 능력을 베풀고 싶어도 베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아닐까요? 오늘 귀신 들린 아이 주변에 몰려든 인물들을 보세요. 아이의 아버지, 논쟁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도하는 제자들을 응원하기는커녕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라고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지 못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 아닐까요? 바로 우리 주변의 환경이, 그리고 지금 이 세대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는 아닐까요? 셋째로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자 하는 9 제자들의 노력은 결국 숲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귀신이 난동을 부리는 이 현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실망한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내 아이가 간질 때문에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간단하게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러자 간질하던 아이가 금방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끝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조용히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기 조용히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이디안인데 이 단어의 정확한 번역은 사사로이, 따로, 은밀히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갔을 때 이제 제자들은 조용히 따로 은밀히 주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역한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개적인 장소였습니다. 전에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난처하고 망신살이 뻗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간단히 귀신을 쫓아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은밀하지만 심각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쉽게 하시는데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이때 주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귀신을 축출할 수 없었던 이유를 주님은 한마디로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은 귀신을 쫓아낼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유유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는 자기도 무리를 걷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라고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배에서 내려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무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는 그냥 마음이 무서워지자 물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믿음이 전혀 없어서 물에 빠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무리를 걸었지만 의심이 일어나고 무서워하자 계속 걷지 못하고 물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발휘되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는 그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는 것 같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는, 회사에서는 그 믿음을 실천하지 못해요.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 믿음이 작고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되는 믿음이 자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돌처럼 고정되고 굳어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이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듯이 믿음도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자라는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으면 하고 아쉬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무엇이죠? 겨자씨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앗이지만 그 겨자씨는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심겨지면 자라고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도 살아있으면요 꿈틀대야 돼요. 자라야 돼요.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은 너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작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실제 생활 속에서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만일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적응하고 실천하고 생활화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갇혀있는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교회 바깥에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도 적용되고 발휘되고 살아서 펄펄 뛰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모든 무기력을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제자들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대답하셨죠.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간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없었던 이유를 앞에서는 믿음 부족 때문이라고 하셨다가 이제는 기도 부족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믿으시지요?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돼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수단 방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뭐 내 잔꾀와 수단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절망에 부닥쳤을 때, 인간의 한계와 벽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사람이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다.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약간 길지요? 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서 야고보 선생은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린 사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를 오게도 하고 오지 않게도 하는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얼마든지 엘리야 같은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멀리 계신 하나님께 뭘 부탁하기보다는 가까운 데 있는 유력한 사람에게 부탁하고 스스로의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기도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지금 무기력한 상황에 빠져 있다면 그 이유가 혹 기도 부족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은 결론적으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기도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자들이나 우리가 무능과 무기력에 빠지는 것일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맞이하고 있는 문제와 아픔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은 정말 무더웠죠. 사상 초유의 폭염과 긴 열대야 때문에 더위를 먹어서 지치고 무기력해진 분들도 들어있을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도 무기력해졌는데 그들은 더위를 먹어서가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난처하고 망신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또 얼마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자신 때문에 슬퍼하며 낙담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제자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이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주변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의 아버지, 서기관들, 백성들의 불신앙은 제자들의 사역에 심각한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주변과 이 세대는 주님의 역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아닐까요?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치료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제자들의 믿음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교회 바깥에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도 적용되고 발휘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믿으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무기력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찾기보다 차라리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1849년 미국 미세추세츠주에서 세관 공무원으로 일하던 30대 젊은이가 어느 날 무능하다고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풀이 축 처진 채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직장에서 해고된 사실을 알리고 나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소피아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신 너무 글을 쓰고 싶어 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뭘 먹고 살겠나? 다행히 1년 정도의 생활비는 저축되어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저도 기도로 도울게요 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기도와 격려에 힘입어 실직의 아픔을 딛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청교도적인 글이라고 찬사를 받는 그 유명한 주홍글씨 큰 바위 얼굴, 저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 10번도 더 읽었을 것 같은데, 이런 탁월한 저술들을 통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나다나엘 호돈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 참담한 실패와 실직의 아픔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의 믿음과 격려와 기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혹 지금 도저히 어떻게 볼 도리가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길이 날이 갈수록 내리막이어서 이제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난처하고 절망적인 처지는 아닙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세상에 누굴 믿겠습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그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다 합력하여 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담긴, 진짜로 10분을 기도하든 하루에 30분을 기도하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 어떠한 난처한 상황에서도 패배적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능하고 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믿으면 다시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믿는 자도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꼭 주님 바라보고 믿음과 기도로 모든 무능과 좌절과 무기력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절망하고, 그러면 나는 무능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무기력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전에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9 제자들이 합심해도 못했어요.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는데 이 난처하고 민망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간단히 왔어요. 주님께 물었죠. 우리는 왜 못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저희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주님은 하시는데,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합니까? 주님은 너희 믿음 부족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믿음이 교회 안에서나 내 안에서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진짜 믿음은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때 과연 믿음으로 사는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은 답은 기도야,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다 절벽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기도하기만 하면 일어날 수 있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당황하며 무기력에 빠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다시 하나님, 우리 믿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절망과 무능과 무기력을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험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와 벽 앞에서 낙심하며 좌절할 때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고 수단도 없는, 그래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전락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은 바로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분명한 대답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너희 믿음 부족 때문이며 기도 부족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갇혀있는 교회 속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발휘되고 살아서 펄펄 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진지하고도 열정적으로 마음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고 기도로 위대한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에서 자주 실패하고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주님,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진지한 기도로 모든 절망과 무기력을 극복하고 우리 성도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